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생을 튜닝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의 튜닝이라는 이 단어는 조율하다, 점검하다, 고치다, 정비하다는 그런 번역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튜닝하라. 여러분, 악기 연주자가 관객 앞에서 연주를 하려면은 튜닝하지 아니하고서 좋은 음을,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악기일수록 온도와 습도와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악기도 이와 같이 연주자가 항상 튜닝을 해야만이 바른 음을 내서 모든 관객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방금도 튜닝이라는 것은 조율하다, 점검하다, 고치다, 정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매일같이 내 인생을 튜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악기 하나도 그 연주자가 튜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음을, 바른 소리를 전달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확신도 한결같지가 쉽지를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얼마나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세월이 걸으면서 우리는 튜닝하지 못한 채 내가 냉랭하게 살면서도 그 냉랭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튜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를 튜닝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온 세계 팬데믹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는 자동적으로 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찍이 멀어진 것만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가까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진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튜닝하지 아니한 채 멀찍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속으로 웃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 현장 예배 오고 싶어도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부에서 제한한 집합금지령이라는 이것 때문에 많아봐야 20% 30% 선에서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놨어도 지난날 저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예배를 지금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춤추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지만은 코로나19는 우리의 하나님께 오는 성장을 멈춰 스톱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마스크를 끼야 되고 우리의 관계는 서로가 가까워질 관계를 거리두기를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 예배 생활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전처럼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뜨거웠던 것 지금도 뜨거웠다면 다행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은 냉랭해졌고 하고 싶어도 주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식어지고 내 신앙은 침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악기 연주자가 악기를 튜닝 없이 소리가 잘 나는지 음이 틀리는지 감각 없이 관중 앞에서 연주한다면 관객들이 호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연주자가 튜닝 없이 악기를 연주했다면 만일에 그 악기에 이상이 생겼다면 관객들이 들을 때에 이상한 음소리가 났다면 관객들은 호평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를 할까요?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튜닝하지 아니하고 관객들 앞에서 연주했다면 행여나 그 음이 맞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기는 튜닝 없이 기타 연주를 했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음이 틀리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면 그 연주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악가가 발성 연습 없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시다. 과연 좋은 음을 낼 수 있었을까요? 왜 오늘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가 발성 연습 없이 준비 없이 찬양대에 쓰는 찬양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리허설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끼치는 찬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을 날아가는 항공기도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도 기차도 여러분 튜닝하지 아니하고서 온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두 다 기계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정비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을 향한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바른 내 모습을 전달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성공자는 항상 인생을 리허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하면 철저한 리허설을 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도 모두가 예배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을 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컷 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도록 튜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번역은 그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얘기를 하지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열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동생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한가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심히 그는 동생을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동생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게 되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함이냐 내 얼굴에 색이 변하면 어찌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너의 침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죄가 되는 순간 나는 악한 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생에게서 최고의 선이 뭘까요? 내 이웃을 돕는 것도 선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이지만은 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 굿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과 8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방금도 제가 가인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의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는 이것 때문에 악한 자의 사주를 받은 가인이 선을 행하는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언제나 선을 행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가인에게 선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가 되어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악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잡혀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악의 세상인지라 의로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자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형제 우애를 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선한 행인 것입니다. 오늘날 선하게 살면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선하게 살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고지식한 놈, 융통성도 없이 세상과 적당하게 술 한잔 할 때는 한 잔도 하고 담배 피울 때는 한 번씩 먹어주고 교회도 한 번씩 갈 때는 빠져주고 친구와 만나주고 뭐 하려고 저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느냐?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나? 목사가 밥을 먹여주나? 열심히 살면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융통성도 없는 사람, 바보 같은 놈 욕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무라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니? 적당하게 살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
사기칠 때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충고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일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바보같이 산다고 어리석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말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궁극적인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째로 항상 기도하도록 기뻐하도록 튜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기뻐하고 산다는 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튜닝해야 합니다. 어떤 튜닝을 해야 합니까? 기뻐하도록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아니 됩니다. 내가 이 염려에 가득 차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온갖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평강 없는 내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녹슬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뻐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튜닝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도록 튜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엔조이하면서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온갖 세상의 즐기는 향락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받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도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곧 선입니다. 의로움, 옳은 행실, 곧 선이지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유명한 말씀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가 뭡니까? 선입니다. 의가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으로 이런 신앙의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성경을 보았거니와 다 그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완전히 정반대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민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뻐해야 된대요. 네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한 것은 때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너를 이렇게 시험을 당한 것은 완전히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99.9%의 순금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도 여러분이 시험을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행여나 오늘도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불만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기뻐함으로 튜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항상 기도하도록 튜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중단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 생활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만은 주님을 찾고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서 날이면 날마다 정해진 시간 속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믿음의 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0세에 요단강가에 와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기도하신 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 시험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분은 기도하셔서 3번의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적에 그 용모가 그 시기가 어느 세상에 빨리하는 옷보다도 더 광채가 난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그분은 습관을 따라서 어떤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피를 방울방울 마지막 남은 핏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운명하실 때에도 기도로 인생을 마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도 기도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그분을 온전하게 닮지는 못할 망정 날마다 기도의 흉내라도 여러분이 내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식사할 때만 간단하게 하나님 주셔서 눈 감고 금방 뜨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신병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출입을 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내 가족들과 연결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SOS를 청합니다. 111을 청하고 119를 청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폰이 바로 프레이어 폰입니다. 기도 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언제나 기도 프레이어 폰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튜닝 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연약할 때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을 안에서 나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 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모르시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원하는 듯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를 쉬시렵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렵니까? 이것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목숨과 바꾸는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감사하도록 튜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에도 감사.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도 모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튜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적든 많든 내가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시다고요? A4 용지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감사의 조건을 한번 A4 용지에 하얀 백지에 써 보십시오.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하고 너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우리의 입에 더러운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A4 용지의 하얀 백지에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가? 내 인생 살아온 길, 내 자녀들에 대한 것, 내 육체에 대한 것, 그 어떤 것 더 한번 하나씩 둘씩 기록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백 가지가 아니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첫째는 구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에
것으로부터 내가 현재 내 인생이 존재하고 내 가정이 존재하고 내 자녀들이 존재하고 내 이웃과 살아가고 내가 한 교회에 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짐승도 주인을 감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튜닝하세요. 왜 감사가 없는데 튜닝하지 아니합니까? 오늘부터 감사하도록 항상 언제나 서나 감사합니다. 튜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튜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인생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튜닝하지 않고 감각 없이 악기 연주자가 튜닝하지 아니하고 연주한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셨으므로 항상 선을 행하도록 튜닝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도록 튜닝하세요. 항상 기도하도록 튜닝하세요. 항상 감사하도록 튜닝하세요. 그리하면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튜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